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았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자기를 하나로 묶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헤롯 시대 때 성전이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는 더 크고 더 웅장했지요. 어쨌든 들어가는데 미문을 통과하고 여인의 뜰을 통과하고 또 다른 공간을 통과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보았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뜰에서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며 헌금을 다 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때 헌금 이 통에 떨어질 때 동그랑 떨어지죠. 은전, 금전, 또 달란트 이런 것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동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이만큼 꺼내서 腾그러면 도도동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서 그 현장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쳐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쳐다본 겁니다. 그 중에 하나 한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두렙돈을 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4개의 구절 속에서도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하고 자꾸 연결되냐면은 성전이 파괴된 것하고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서 나옵니다. 즉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12장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 성전의 이야기고 이 헌금의 이야기고 13장부터는 성전으로 또 나가시잖아요. 그 중에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건물. 근데 이거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헌신, 이러한 봉헌, 이러한 봉사, 이러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심판 사건과 꼭 나와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초대 교인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근데 심판받습니다. 정직한 봉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봉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지요. 아신다라는 거죠. 44절 보면요, 풍족한 것과 가난한 것, 물론 겉으로 봐서 알겠지만 그런 정도는 다 판단하겠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아신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너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감추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헌신의 삶, 이 봉사의 삶,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크게 먼저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성을 봉헌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못된 마음을 갖고 감추냐면은 아간이 감춥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다 드러내는데 그의 지파, 그의 족속, 그의 아버지, 그가 누군지까지도 다 드러내. 그리고 심판을 명합니다. 왜? 그의 헌신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봉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도 헌금 생활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오늘 이 사건도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아니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서 곧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 이야기로 그 부자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완전히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 가난의 최아래의 상태가 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습니까? 뭘 한 게 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한 게 있던 거예요.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른 거로 가리면 우리 눈에 가려지겠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겠냐고요.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누가 더 화려하겠습니까? 부자지요. 봉헌한 액수를 보면은, 헌신한 액수를 보면은 부자지요. 거지가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돈을 덩그렁 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헌금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가치 비교를 한 거예요. 가치 비교를. 두 렙돈. 이 가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가치의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각이기 때문에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그냥 가치 없는 쇠 조각에 틀을 놓고 망치로 크게 한번 친 건데, 보통 황금금전, 은근전처럼 동그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리도 나지 않고 넣어도 툭, 아무 시선을 끌지 않는 거예요. 툭. 그리고 이 랩도는 노동자 하루 생활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그게 무슨 뭘 사 먹겠습니까? 그거 갖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지 못하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그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돈을 봉헌하고 헌신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여인의 헌금의 가치를 이 부자가 낸 헌금의 가치보다도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일상,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화려한 거? 다 대부분 아마 그럴걸요? 주목받는 거? 아마 그럴걸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린 그런다고요. 그게 참 많아요. 이 오늘 부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 불렀습니다. 제자들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며 가르쳐 준 겁니다. 봐라.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얼마나 민망한가. 얼마나 민망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를 하는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탁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의자에 앉아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봤습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망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지요?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부 가운데 계신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권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있는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님과 그 집사님 사이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 민망하게 이런 말씀 하신다고 생각해 봤어요. 너 여기 앉아서 왜 다른 생각하냐? 기도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한 일이 기억이 나고 오늘 뭘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참 죄송하죠.
아유, 내가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제 생각인데, 제 마음인데, 혹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돕는,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를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너 기도하러 와서 뭐 하는 거야? 너 거기 앉아서 말씀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문으로 들어와 성전에 앉아서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성전뜰 청소를 결심했고, 그리고서 이걸 결심하며 심지어 이번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았어요. 저거 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일상은 화려한 것들.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며 그들은 그것만 보았던 거죠. 그들은 이 드리면서까지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전심을 다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오늘 여기 우리 기도회에 나왔다면 이 사순절 기도에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두 랩돈,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도 있었겠지요. 왜 없겠어요? 비교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 넣었던 부자에 넣는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는데, 내 삶은, 그런데 이 여인도 그 생각이 있지 왜 없겠어요? 우리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봉헌할 때 왜 그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 마음이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 그 부자의 헌금을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감동시킨, 더 가치 있게 만든 거, 그게 뭐예요? 가진 거 전부. 이 의미는 뭐냐? 전부. 그 마음, 믿음, 소망, 감사, 기쁨,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이 기도의 마음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절반이 넘어서 지치고 힘들어 오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에 몇 번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많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40편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3일 전부터 지침이 오는 것 같아요. 3일 전부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40편의 설교, 1년 주일 길어야 56주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사순절에 40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생을 해가면서 설교를 완료하는데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다짐해요. 뭐냐? 내 일생에 이거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까? 15번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기를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헌신이죠. 죽기를 다하는 게. 그냥 있는 것 조금,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일생에 40일을 연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오겠습니까? 몇 번 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봉헌 물질에 관해서 이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결정적인 쐐기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물질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입는 옷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거기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믿음도 있느니라. 가능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소원도 있느니라.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이 부자는 이 보물을 헌금궤에 그냥 쌓아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쌓아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같은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 쌓는 두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디다가 쌓아두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오늘 이것처럼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지금 주님이 주목해서 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이 끝까지 십자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과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헌신, 감사와 기쁨과 다짐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헛된 욕망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목받겠다는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환병에 걸려 회복을 기다리는 형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0일 개근을 원했지만은 코트 격리에 들어간 주의 여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 찾기를 원했지만은 전염병 감염을 인하여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주의 딸들도 아들들도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잠자리를 이기지 못하고 누워있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아니 하나님의 심판 때 이미 징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아직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이 40일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다 성취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근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는 오직 40일 십자가 여행에 중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멈춰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전염병을 끊어버려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불의 현장에서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갈급하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전쟁과 이 전염병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곳곳에서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돕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봉헌한 그 손길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